제가 16년 전에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 하나를 이렇게 스크립해서 보관해 두었는데 어제 그것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목을 보면 효장 며느리 그런 기사입니다. 효장 며느리. 여기에 등장하는 한 자매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됐는데 시어머니와 시부모님,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집에 사는데 결혼해서 오니까 어머니가 간경화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간경화 말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온 형제 자매들이 간 이식을 좀 해주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간염 보균자가 되어서 아무도 간 이식을 해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가 한번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적합자가 되는지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정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에 온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고 또 시어머니도 반대를 하고 거기에다가 친정 부모님들까지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저는 꼭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 60%를 잘라내서 10시간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자신도 이제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어 갔고 또 시어머님도 이식에 성공해서 몸이 좋아져 가고 그런 소식을 어느 기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병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위해서 이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결혼해서 2년이 되도록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친딸 이상으로 저를 아껴주셨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 늘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늘 고맙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간 이식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되는 일에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얘기를 기자가 이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부모 경시 시대에 고부간에 복이 드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5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신 분이 부모님이시다. 자녀가 병들면 자녀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를 바랬고, 자신은 굶고 헐벗어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게 하고 또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들에게 특권과 축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특권과 축복, 권위를 주신 것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늘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자신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참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저들의 직장과 또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들어주시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부모 되신 모든 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기도는 잘할 수 없지만은 매일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참 마음이 뿌듯했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임종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었는데, 사실 그 12형제가 나중에는 12지파로 번성하게 되었고 한 국가를 이루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또한 몸담고 있는 사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가정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부모 없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던지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지 재산이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건강하시든지 병약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군데의 모든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졌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계명 중 5계명을 말하는 거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만남의 그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인데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10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도 가르쳐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자녀까지 길러주시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기만 하다 가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받기보다는 주기만 하는 그런 일생의 삶을 살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 따라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될 수 있고 또한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간증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 이름,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도 절대 순종하셨지만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후에 그때가 12살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순종해서 잘 받들었더라.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효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골라가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는 조건 없이 이유 대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순종해야 된다. 사실 믿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 중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한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순종하는 아들과 순종하는 딸을 보면서 즐거움을 갖게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에게는 노하우가 있고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사시면서 시행착오도 하시고 실패도 하시고 많은 고난을 겪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신 지혜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지혜를 이제 전수하게 될 때에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부모님을 경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노후를 돌보아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막 흘리시고 이제 운명 직전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네.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내용은 은혜를 받은 자,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간적으로 참 고난이 많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네. 남편도 없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또 이제 출산할 때에는 여건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이후에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에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이었겠어요. 남편 요셉이 일찍이 사별했고 아들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욕하고 죽이려 한다는 소문도 들어야 됐고 귀신 들었다고도 하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지켜본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돌보아 달라. 내 어머니로 효도하고 섬기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우시고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10자녀를 키우셨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님도 모시지 못한다. 아니 10명이나 되는데 왜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오래전에 한국에 그 SBS 방송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작 방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 네. 그 드라마에서 4남매를 둔 전직 교장 아버지가 참 힘든 가운데도 4남매를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서 참 보기 좋게 살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반신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좋은 이렇게 양로원이 있다면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천상 자녀들이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남매가 다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딸은 지방 출장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저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큰며느리는 저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들, 학생들 과외 공부를 지도하는 일로 바빠서 저는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아버지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모셨으면 괜찮은데 막내 며느리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못 모십니다. 자,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드라마가 끝이 났어야 되는데 사남매가 못 모신다. 그걸로 그냥 드라마를 끝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10 자녀들을 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며 잘 키워주셨는데 10명의 자녀들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130세 때 이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을 애굽에 사시는 동안 정성껏 모시면서 효도했어요.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지극히 잘 섬겼고 아버지가 몸이 조금만 아프시다고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고 가지를 않았는데 요셉은 손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병문안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부모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보다도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는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뭐냐?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그리고 일평생 사는 동안 세속화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물질로 여러 가지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댁과 친정 부모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친정 부모님들도 기뻐할 것이고, 또 같이 살고 있는 또 시부모님들도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형제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형제들끼리도 화목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동안 눈물로 기도해 드리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책임이 믿는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그렇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는 최고의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에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가지. 사실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이건 마땅한 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도리지만은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되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되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오래 산다는 그것보다는 같은 건강, 같은 삶의 조건이라면 기쁨으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지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유업을 잊게 하신 부모님, 또한 축복의 권위자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신 그 부모님, 일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수고해 주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늘 효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